아멘.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은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당시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행하기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와 같이 세금을 걷어 노마의 일부는 바치고 또 국고에 넣기도 하지만 그들이 대부분 착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하니까 당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거룩한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셔야지 왜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함께 지냅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를 목자가 계속 풀을 이렇게 먹이고 하다가 이제 데리고 우리로 밤이 되어서 데리고 왔는데 세어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가서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보담도 회개할 그 한 마리 양이 있는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99명의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는 괜찮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나는 의인처럼 세상에서 보기엔 누가 봐도 의인과 같은 명예도 직책도 수많은 것을 가지고 또 보아도 의인과 같은 사람들, 나는 그들 말고 그가 아무리 선한 자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기뻐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한 여자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10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에서. 이걸 10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를 잃어버리니까 그걸 찾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당연히 온 방을 다 뒤져서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찾았다는 겁니다. 찾으면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죄인된 잃어버린 자와 같은, 하나님과는 밖에 있는 자와 같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왔을 때 이 여인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신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유산 상속 빨리 해달라고. 이 못된 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거를. 며칠이 못해서 가지고 바로 그냥 외국으로 떴어요. 외국에 가서 이걸 사업을 잘 하고 이걸 좀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가지고 간 돈을 환전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술집에 들랑달랑하고 그냥 이렇게 별짓을 다 하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래도 몇 년 버텼어요. 다 없어졌어요. 외국에서 없어져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마침 그때 흉년이 든 거예요. 이제 매일 굶어야 합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갔더니 돼지를 이렇게 치는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먹습니다. 이게 자유하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먹지 말라고 해서 돼지 자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돼지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그렇게 거지가 되니까 그 애국 사람이 너 돼지나 키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데 음식을 주면 좋겠는데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부족한 거예요. 흉년이니까. 돼지도 풍족하게 못 먹으니까 사람이 자기도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이미 그를 못된 놈 이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교회 안에 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실제로는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 믿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는 아닌, 가면 묻어야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닌 그런 사람에 대한 모습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직면에 서서 주님, 저는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일하게 걸어가신 주님 앞에 저도 동일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 전심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는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할 때,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를 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서수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수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입니다. 원래 아리바고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분 후임으로 된 회당장이 이 사람이에요. 서수데네예요. 그런데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고린도 법정에 서서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서수데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주로 우리 할 때는 바울과 서수데네를 대표로 말할 수 있고 제자들도 포함되겠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는, 끊임없이 말할 때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 복음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 당시에 증인들 바울, 서수데네, 디모데, 이 증인들이 가는 각처에서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자기들에게서 나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사모되시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심히 보편한 사람의 마음이라. 그 악취는 견딜 수 없는, 맡을 수 없는 악취가 있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체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던 전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야기면 전에 이거 몇 번 묵상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새벽에 묵상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같이 지체들하고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을 한번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넌 생선 비린내와 같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럼 넌 어쩌면 네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도리어 가시가 너무,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한번 집어넣어 두셔서 내가 지체들 앞에서 뭐 상관없이, 나는 목사였지만 직분은 상관없이 그냥 통곡을 하며 제가 회개했던 시간이 그냥 막 울음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사모되어지시죠? 정말 사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고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 성경은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앞에서 그냥 덜썩 그냥 엎드러져 버리고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엎어져 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 또 저는 그래도 목사이고 저는 그래도 선교사이고 저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래도 이 정도 복음으로 훈련받고 달려가니까 저는 괜찮겠어요. 이렇게 또 은혜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말씀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부터 27장까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21, 2, 3, 4까지는 이스라엘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방 심판의 내용이니까 그 4장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22장 읽으셨잖아요. 제가 한 구절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구절절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인지 계속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죄. 그럼 계속 구구절절 우리 입으로 말하기조차는 근친상간 또 가족에서 아버지야 딸 또 며느리야 시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음란한 뭐 수많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악독한 죄악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었다고요. 그들이. 교회 밖은 그럴지라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23장은 올라 올리바 북쪽과 남쪽 여인으로 이렇게 자매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너무 음란했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긴 남자들 그렇게 나옵니다. 아수르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주 군사 같아요. 기사 같아요. 말을 타고 막 광야를 달리는 정말 아주 힘센 멋있는 남자들. 그리고 그곳의 여성들이 막 치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그래서 그곳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또 바벨론 남자, 애굽 남자들이 또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 화려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길 뻔해 몸을 그냥 다 줘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23장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음식을 먹겠다고 그냥 고기를 막 지글지글 서대 끓이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녹이 가득해요. 녹이. 녹슬었다는 거예요. 아주 빨갛게 녹이 슬어서 녹이 막 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에 고기를 막 삶아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 너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존재가 그렇다고. 그런데 내가 불로 아주 팔팔 끓여서 이 녹을 다 벗겨내리라. 아멘. 성령의 불로 다 벗겨내서 새 사람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묵상하시고 보신 분들 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신약에서 노마스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하는 말씀과 같이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또 우리 여기 있는 지체 가운데 또 나눌 분이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도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슬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하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 죄를 말하는 시간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존재, 망할 존재, 영원히 지옥 갈 존재.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뼛속까지 재곤나 나고 지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신부 삼아 주셨고 어떻게 군사되게 하셔서 달려가게 하시는지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목사님들이 자신의 허물을 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차례가 오기 전 앞에 목사님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허물들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자식이 다 있는데도 저는 바람을 피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도둑질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헌금을 내 멋대로 내 자의적으로 나를 위해서 도박을 하는 데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쓴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말도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말들을 그분들이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참 죄를 많이 졌네. 목사들이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에 대해서 말이야. 네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보라고. 그래 돌이켜 봤더니 앞에서 나는 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막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였어요. 아멘. 여기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말하면은 그 죄 동일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가 말하는 죄가 나와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단 돈을 없애고 가난하게 살았다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닌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아니면 교회를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누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에게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둘째 아들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멘.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런 자들, 그들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돼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은 지금도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지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에게 의로운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아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분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검증된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왕들이요, 알렉산더요, 나폴레옹이요, 징기스칸이요, 모두가 다 네로요, 모두가 다 한 세대를 북미에서나 마지막 비참하게 세상 끝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재별 총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세상을 풍미하다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누리다가 마지막에 병든 모습으로 아니면 노후에 다 인생이 다 끝이 나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채로 쭈글쭈글한 채로 세상 떠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도 믿음 생활을 잘하던 헵시바였고 아버지도 히스기야였는데 이 양은 신기하게 왕이 된 후에 아주 악독한 일만 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에서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은 왕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여야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언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죽였어요. 므낫세가. 사람도 막 죽이고요. 종교적으로는 이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 아예 우상 숭배 제단을 막 갖다 만들어 놓고 온갖 하나님의 악독한 짓은 다 합니다. 극기야는요 얼마나 악독했으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자기 아들 가운데 왕이니까 부인도 많아요. 아들도 많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죠. 그런데 종교의식으로 그 아들 하나를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면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왕 노릇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 죽여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가운데도 뭐 무슨 세자 뭐 이런 거 있었듯이요. 그 뭐 티지소인가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왕들이 자기 아들도 자기 왕위를 위해서요 죽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하세가 이렇게 악독한 일을 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예를 들면 IS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포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서 IS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어지면 미국이나 영국인을 체포할 때 있잖아요. 남녀를 체포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체포해서 이들을 죽여야 할 상황도 오고, 아니면 여자 같으면 그 여자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또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 머리 좋아서요 이슬람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이 없는데, 나는 원래 마음 심보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권력이 없을 때는 그 모습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가 딱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에 의해서 더 악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악독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IS나 우리가 그들을 악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문하세에게 하나님의 종도를 끊임없이 보냈다고 성경은 말해요.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심판의 날 너의 귀가 막 울릴 것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큰지 너의 귀가 막 이제 뭐 고막이 찢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에 갔어요. 계속요. 그런데 문하세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심판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옥불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징계하지 이웃 자녀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생아라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정말 내 자식이라면 그가 아주 잘못 가고 삐뚤어질 때 징계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느냐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징계한다면 사랑인 것이죠. 아멘. 징계했어요. 아스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전쟁에서 진 거야. 문하세 왕이 비참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웃옷을 벗겨서 무릎을 꿇리고, 그것도 왕이 그러면 좋은데요. 그 적군의 대장이 이렇게 왕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어야 되고, 왕이 졌으니까 우통 벗으면 우통 벗어야 되고요. 그래 비참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문하세가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선지자들이 계속 전해줬던 대대로 조상들이 믿어왔던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정말 엎드려서 간절히 정말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멘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목사니까 나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존재적 죄인인 게 맞거든요. 주님, 문하세와 같은 이렇게 악독한 존재인 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 부르면 제 목소리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다가도 어떨 땐 내 자신 꼬라지를 보고요. 내가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또 내가 이 꼴이 되어서 이렇게 꼬라박고 또 주님께 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잠깐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단의 속임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때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신 거거든요. 사람 체면 보면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부끄럽죠. 아닙니다. 우리는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정말 내 음성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너무 확신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여,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주님 부르면 그분은 정말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라고. 어떻게 보았어? 손으로 잡히느냐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렇게 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내가 부르면 주님은 받아주시지. 지금도 여전히 돌이켜 주시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내용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즘엔 많이 가정이 일탈되다 보니까 부모, 자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말이야 이게 진리가 될지 혼동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저는 정말 죽게 돌아갑니다. 이 돌아갈 땐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아멘. 아무리 마음속 깊이 그리고 내 안과 밖 상황을 다 보아도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전부가 돼야 돼요. 주님이요. 이걸 갖다 초점 집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대가 지불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전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받으셔야 되고 받았다면 전심으로 주께 나가야만이 공허함이 없습니다. 순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잠깐 힘들 수는 있지만 사실 전조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이유는 온전히 주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속아서 세상으로 즐기든지 아니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간엔 제가 이 쇠를 빼야 되니까 이쪽에 이만한 쇠를 빼야 되니까 쇠 검사를 하러 가면 그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뭐 이것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쇠를 빼야 되는데 그래서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가 봐.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전도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담당 저는 이제 정형외과인데 내과 전문의에게 가서 그걸 또 다시 상담 받으러 가서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 이미 이상하게 나오는 것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정밀 검사를 아주 가장 정밀 검사래요. 그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심장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심장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나왔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만에 하는 데를 가서 혹시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괜찮겠지만 그래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목사인 제가 정말 문제라고 혹시 말한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정말 문제라고 해도 감사하고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 목사님 저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진심일까?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진심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대로 감사하지만
문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문제 있어야 하면 왜 감사가 더 될 것 같냐면 제 생각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거든요. 정말 거룩한 신부로 정말 살고 싶거든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서수전에 바울 디모데가 막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농도로 정말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아프다고 하면 이젠 정말 세상적으로는요 손톱만 그도 남기지 않고 다 잘라버릴 것 같아요. 하나 남기지 않고. 왜요? 뭐 문제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아프면 나중에 뭐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제가 있다면 더욱 감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실입니다. 주님께 올인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상황이었다든 병들었든 병들지 않았든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하고 싶네요. 전했었는데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 그러면 많은 분들을 말하겠지만 두 분을 주로 말해요. 역사 속에서. 지금 130년 우리가 되었는데 기독교가 130년 역사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면 보통 다 두 분을 인정합니다.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절개를 지키셨던 분. 신사참배의 강요를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가족에다 산산이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또 한 분은 동일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김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이건 뭐 국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죽였는데 죽인 그 아들을 세상에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는 손영원 목사님. 그래서 그분을 아주 존경하고 나병 환자들과 생활을 하시면서 요양원에서 그분들의 한부를 입으로 다 빨아냈다고 그래요. 그분이요. 그렇게 하면서 사셨던 분이라 존경합니다. 지금까지도. 손영원 목사님 그럼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도 많이 하셨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장님이었는데 이제 평생 장님이었던 분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눈이 떠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그래 부흥회 시간에 그냥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전 눈 떠졌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갑자기 말씀드려야 되는데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정수하시라고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예, 주님이 눈뜨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육을 치료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복음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 눈이나 뜨고 육체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아.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라고 하는 복음을 제가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육의 눈에 뜬 걸 위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눈이 뜨든 눈이 감겨있든 주님에게 집중하면 평안합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제가 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분이 참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하구나. 이런 걸 내가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분에게도 말이에요. 다른 거 말고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부 되어지면 그분 평안할 거예요. 그분 공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주셔야죠. 내일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다른 거 말고 그분들의 복음 듣게 도와주세요.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가 공허하지 않을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애 하나 드리고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들었던 그런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감동이 돼서 제가 이걸 딱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는데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이해하였던 많은 아는 내용인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뉴욕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아내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가정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막 파괴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미안한 거죠. 양심은 있어서 아내에게 나를 떠나서 새 출발하시오. 계속 그래왔어요. 병원에 이렇게 교도소에 면회 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떠나시오. 나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후로 출소하기 전 3년까지는 아내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면목이 없지만 내가 가정을 파괴하고 당신을 어렵게 한 장본일기에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를 용서하고 당신이 받아준다면 내가 집으로 가서 평생을 당신에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 징표로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집 앞에 있는 그 큰 참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좀 달아주신다면 내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리본이 있으면 내려서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들어갈 것이고 리본이 없으면 나 그냥 스쳐서 지나갈 테니까 당신 잘 사시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출소 날이 되어서 출소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처져있겠어요.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자기 아내가 혹시 나를 용서했을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아니면 주지 아니할까? 정말 긴장과 초조하는 마음으로 점점 집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저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사창을 내다보는 거죠. 두리번거리면서 점점 가까우는데 혹시 없으면 어떡할까? 혹시 없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집 앞에 참나무에 노란 천이 어때요? 노랗게 주렁주렁 전체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노란 천을 다 구해서 혹시 몇 개만 걸어놔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이라고 전체를 걸어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뜰감같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겠어요? 아멘. 돌아오면 회복해 주세요. 여전히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군사로 함께 달려가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돌아갑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